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 역경을 만날 때도 있고 환난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그냥 주저앉는 사람, 또 그 아픔 속에 그냥 갇혀있는 사람, 그리고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정말로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 앞에 주저앉지 말고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느라 정말로 주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있죠.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히브리서가 써졌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정말로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씩,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을 통해서 5,000명씩 주님 앞에 돌이키고 그 강력한 유명한 표적, 부인할 수 없는 표적 앞에 정말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막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냥 평탄하고 안락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로 야고보가 순교하고 여러 가지 핍박이 닥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핍박이 임하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흩어져서 온 유대 땅으로 가고, 그리고 그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그 흩어진 성도들이 여러분 핍박을 피해서 여러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은 이방인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막 가서 그들이 그냥 있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막 무서운 핍박이 닥치잖아요. 그리고는 그 환난을 피해서 사람들이 온 유대 땅으로 막 흩어져서 피하여, 그리고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 그들이 온 세상 가운데 막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근데 그 다음부터가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역사가요 핍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놀랍게 부흥했던 그 교회가 무서운 핍박 가운데 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온 유대 땅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의 꽃이 피게 된 거죠. 그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마리아 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안디옥으로 가 거기에서 여러분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복음의 현장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막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핍박을 피해서 또 이동하면서 또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여러분 다 교회가 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큰 핍박 여러분 빌립보에서 그렇게 죽도록 얻어맞았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귀신 쫓아주고 복음 전하다가 막 얻어맞았잖아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를 믿고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 핍박을 피해서 또 데살로니가가 가니까 데살로니가에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막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막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거기도 또 여러분 큰 핍박과 소동이 일어나. 그게 바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소동이죠. 사도행전 17장입니까? 정확하게 장수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거기에 막 데살로니가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를 피해서 내려간 곳이 바로 베레아 지역이죠. 그 베레아 지역에서 또 말씀을 전해서 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또 핍박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또 여러분 로마가 이제 아테네로 가죠. 아덴으로 가죠. 거기 가서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닥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핍박, 그 고난,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복음의 꽃을 피우신 겁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요. 6.25를 통해서 정말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도 일제시대 때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 순교자들의 그 순교의 피가 이 대한민국 전역에 순교의 피가 뿌려진 겁니다. 6.25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역에요. 여러분 순교자가 나지 않은 지역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주기철 목사님 그 순교 기념관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 그냥 경치 좋은데 여러분 막 놀잇감이 있는데 막 어디 보기 좋은데 그런 데만 다니지 말고 여러분 여행을 하려면 정말로 순교 기념관 그런 데를 자녀들과 함께 가서 정말로 우리 선조들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과 신앙 그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정말로 주저앉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복음을 지켜낸 그 역사의 현장을 돌아본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지난번에 주기철 목사님 그 순교 기념관에 갔는데 거기에 한국교회 모든 여러분 순교자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좀 더 머물면서 그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더 살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정말로 대한민국 전역에 지도를 펼쳐놓고 그걸 표시를 해놨는데 대한민국 전역에 순교자가 없는 여러분 곳이 없습니다. 구석구석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공산당에게 일제시대 때 얼마나 추억과 여러분 핍박을 견디고 그들이 여러분 그 차가운 그 여러분 감옥의 그 바닥에서 정말로 온몸이 얼어 들어가는 그 감옥에서 그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여러분 그들의 여러분 헌신과 충성과 섬김이 그들의 순교의 피가 이 대한민국에 뿌려져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위기와 고난과 역경과 환난, 그들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이 투옥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하고, 여러분 저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 그 일대기를 보면서 정말로 감격하겠더라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그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그 감옥에서 그 핍박과 그 고문과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의연하게 담대하게 그걸 대처한 게 아니라 그도 두려운 거죠.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기도, 주님 앞에 엎드린 그 믿음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닥쳐지는 여러분 작은 위기, 작은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터지고,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조금만 닥치면 그냥 뒤로 주저앉아 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여러분 핍박과 환난이 닥칠 때 그건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사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교회의 역사,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얼마나 변질됐는가. 여러분 그냥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안 하는 거예요. 형통과 번영을 얘기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정말로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번영한다. 그러면은요 제자들은 다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다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뿌렸는 겁니다. 여러분 살 가죽이 벗겨지면서도 마지막까지 예수를 외치며 죽어간 사람들, 여러분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온몸이 타서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며 죽은 모든 성도들, 사자의 이빨 앞에서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어간 그 성도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정말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기꾼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고 환난이 반드시 닥칩니다. 여러분 마지막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어떤 핍박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여러분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오고 기도해야 주님의 능력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걸어가는 길에다가 송판 위로요, 여러분 대못이 이렇게 다 대못을 박아놓고 걸어가라는 거, 걸어가라는 거. 어떻게 그 대못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그 연약한 사람, 못 먹어서 정말로 마를 대로 말라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그 고통 속에서 그 십자가의 길,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은요 주기철 목사가 아닌 겁니다. 주님이 손붙잡고 걸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환난과 역경과 고통을 이기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믿으면 못 된다는 소리 아니요. 정말로 주님이 영혼이 잘 되게 하고 정말로 범사가 잘 되게 하고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무조건 형통과 번영을 외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믿음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걸어가는데 고통 속에
발을 디디면은요, 발 위로, 여러분, 못이 발 위로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못에 박힌 발을 빼가지고, 빼기도 힘든데, 빼가지고 다시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그 손을 붙잡고 있더랍니다. 천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자가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때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깊이 무릎 꿇어야 될 때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보니요, 작년에 저의 삶에도 남모르는 아픔들이, 고통들이 다가왔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요, 여러분 40일 한 끼, 두 끼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요 4번인가 5번인가 했습니다. 2번인가는 교회에 자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지켜낼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을 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무릎 꿇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내 자신도 감당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타고 계신 배에도 풍랑이 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단 한시도 잊지 말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계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요,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여러분 핍박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이, 환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내 힘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의 터널을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엎드리면 주님이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의 보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놀라운 비밀은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이 말씀의 놀라운 비밀은 여러분 그냥 앉아있는 사람에게 이 비밀을 경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그 문제 앞에 주저앉지 말고 정말로 문제를 통해 더 깊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 깊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성령의 탄식의 기도가 여러분을 통해 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 요즘에 40일 하면서 밤에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성도들의 영적인 사정과 행편과 처지를 그들의 상황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 가정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형편을 돌아보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역경과 고난과 환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고 정말로 그 문제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 때문에 정말로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영적인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봐 주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주어가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고난이 없는 가정이 없고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다 가정마다 속사정을 다 여러분 드러내놓고 보면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아픔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과 역경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엎드리고 주님 앞에 더 무릎 꿇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서 닥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분 어느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떨 때는 자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닥쳐있는 크고 작은 역경과 고난과 환난, 위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정말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반드시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뭘 점검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위기와 역경과 고난이 만날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인가 수단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점검해야 돼요. 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이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사랑을 집어넣어 보세요. 사랑.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목적이 돼야 되지 사랑이 수단이 되면은요 그 가정은 반드시 위가 옵니다. 여러분 열쇠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 행복합니까? 그게 수단이요. 그게 수단이요.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수단이 될 때에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형통과 번영하게 해주세요. 막 이 문제도 막 다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수단과 목적을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축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역경과 고난, 환난, 위기 예상치 못했던 모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그 상황 때문에 아파하고 여러분 역경과 고난 때문에 여러분 주로 인정, 애정, 감정, 형편, 사정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서 그게 감정에 요동치다 보면은요 여러분 감정에 막 휩싸이다 보면 그 인생이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엎드리고 무릎 꿇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어서 내가 과연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자녀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남편보다 아내보다 여러분 부모 형제보다 나는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돈보다 이 세상의 물질보다 이 세상의 명예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그걸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릴지라도 다 빼앗길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막 그 독자 이삭이 막 정말로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쁜 짓 하고 귀여운 짓 하고 막 그 자녀한테 매몰당하는 거죠.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 정말로 자식이 자라는 걸 보는 부모의 기쁨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 애들이 자식이 자라날 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금방 태어난 애기도 그렇게 이쁘고요. 1살 됐는 애기도 그렇게 이쁘고 여러분 3살 됐는 애기도 그렇게 이뻐요. 여러분 5살 7살 여러분 좀 고집부리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뻐요. 그래도 이뻐요. 그 애 보고 애를 키우는 기쁨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내 마음이 쏠리고 내 심령이 쏠리고 내 여러분 삶이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게 위기라는 그게 위기라. 그래서 주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 번제로 바치라는 거. 번제가 얼마나 무서운 제사인지 압니까?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이요 정말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 옆도 돌아보지 않고 그 이른 새벽에 짐을 꾸려가지고 여러분 불과 칼을 들려서 3일 길을 가잖아요. 그리고 그 모리아산 지시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의 산에 가서 지시한 산이 말씀의 산이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거기가 성전이 되고 거기가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 되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독자를 그냥 칼을 들어서 여러분 죽이려고 할 때 주님께서 준비된 어린 양, 수풀에 걸린 준비된 어린 양, 그 준비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애들이 하는 걸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요. 우리 애들 키울 때는요. 그렇게 이쁜 줄도 모르고 키웠어요. 그때 우리도 정말로 어렵게 살기를 어렵게 살았고 교육전도 살아고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 손자가 와가지고요. 얼마나 이쁜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거기 그냥 막 눈이 쏠. 엄마 아빠도 거기에 막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막 눈이 쏠려 있는 거. 막.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 사랑을 뺏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물질이 좋잖아요. 돈이. 돈 안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좋아요. 근데 그 돈이 하나님 사랑 뺏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세상 것과 주님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한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응? 물질보다 네가 가진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잃어버려도 주님 사랑하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주님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가지를 점검하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불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이 이 부름에 응답한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불러도 대답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기 길이 바빠서 여러분 세상 일이 바빠서 이래서 저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온갖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쑥쑥 빼먹지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빼먹지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지요. 여러분 그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사무엘아,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응? 들어야 되죠. 주님은 여러분 듣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들을 때까지 훈련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꽃, 떨기나무 불꽃에 정말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꽃. 정말로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그 불꽃 앞에 네 신을 벗어라. 응? 정말로 그때에서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는데 응답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을 주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응답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여러분 들은 채 많지 않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많습니다. 들은 채 많지 않은 거죠.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라 그러는데 들은 채 많지 않잖아요. 이런 형편, 이런 사정,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인정, 애정, 감정, 형편, 사정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반드시 합력해서 주님은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요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상치 못한 위기와 고난과 역경과 환난, 인생의 문제가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손 벌리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더 깊이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가? 하나님을 내 수단으로 삼지 않았는가?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 예,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하는 사람인가?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만 대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로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요, 성령이 충만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 저와 여러분이 미리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대답하는 겁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여러분 대답을 잘 가르쳤어요. 누구야? 그러면은요 저쪽 방에 있다가도 예 하고 쫓아오도록 만들었어요. 그 애들이 그렇게 어릴 때 말 잘 듣더라고. 저쪽 방에 있다가도 누구야? 그러면은 그리고 막 쫓아와요. 예, 그리고 쫓아와요. 그러던 애들이요 철이 들기 시작하고 나이가 먹기 시작하니까 점점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 불러도 자기 형편, 자기 사정에 바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예하고 응답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말씀에 고린도 후서인가요?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아멘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응답할 때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는 자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응답하는 자에게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닥친 모든 역경과 고난, 환난과 아픔 속에 매몰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사람, 대답하는 사람, 응답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자들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정말로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 사랑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